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하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늘 차고 넘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다시 마태복음 강해로 돌아오는데요. 제가 세보니까 오늘 이루어지는 마태복음 강해가 76번째 강해더라고요. 참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1년 넘게 해가 바뀌어 가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 하는 것보다는 주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새기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고요. 주일날 마태복음을 조금 찬찬히 살펴본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성경을 그냥 마태복음 그 설교되어지는 것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늘 꾸준하게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뜻을 정하여서 정해진 분량을 꾸준하게 읽어가는 것이 내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은 몰아서 하면 안 돼요. 몰아서 하지 말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꾸준하게 이루어 갈 때 비로소 우리들의 신앙에 이 근력이 쌓이는 거예요. 운동도 매일매일 운동을 꾸준하게 할 때 근력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오히려 매일매일 꾸준히 안 하고 가끔 가다가 요것만 해야지, 오늘만 2시간 해야지, 일주일 동안 조금씩 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오늘 한 번에 몰아서 해야지 했다가는 몸살 납니다. 몸살 나고 오히려 몸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영적인 근력을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꾸준하게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기도하는 일도 매일매일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매일매일 저는 5분을 기도하는데요, 아침 식사하기 전에 1분, 점심 식사하기 전에 1분, 저녁 식사하기 전에 1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저녁에 자기 전에 1분, 그래서 하루에 5분 기도합니다. 그래서 잘하죠? 라고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하지 말고 식사 기도하는 거 빼고, 그런 목적이 있고 제목이 있는 거니까 식사하든 기도하는 거 빼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해서 한 번에 5분 쭉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5분만 갖지 말고 좀 10분, 20분 그렇게 쭉 길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토막토막 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길게 성경 읽는 것도 이렇게 토막토막 내는 것보다는 길게 읽으면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20장 17절 이하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단순히 이 내용만 보면 안 돼요. 그 이전에 되어졌던 내용들을 같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세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어디서 오든지 예루살렘은 올라가야지 돼요. 예루살렘은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경으로 들어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하시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죠. 그러던 가운데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개념, 영원한 생명, 이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서 얻는 어떤 대가적 개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율법이죠.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저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율법의 첫 번째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너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네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시작은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라고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아까워서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복을 주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부자도 못 들어가는데 가진 것 없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고 삶을 살아가는 나는 진짜 못 가겠구나.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국가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국가 가치관을 우리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국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제자들과 같은 국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왕 혹은 대통령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급사회로 딱 정해져 가지고 일반 백성이 있고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조직으로 다 갖추어져서 무엇인가 이런 열심히 하는 자들, 또 뭐 이렇게 지위가 높은 자들, 또 가문이 좋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이해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개념의 국가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일찍 와서 열심히 일했든 너희들이 늦게 왔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는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 20장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6장에서, 두 번째는 17장에서, 그리고 세 번째 오늘 20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점점 구체화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이 땅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게 되어지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형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로마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곧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가장 이 경멸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형당하는 사람을 보고서 아이고 저 사람 잘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람은요 저거 잘됐다 잘됐어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형벌을 받게 되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살아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어야 됨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는 자는 죽음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원하는 자들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야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칼을 꺼내 들고 죽으면 되냐?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죽음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죽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죽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죽음,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20절 이하에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은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바로 세워져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도 치맛바람이 좀 드셌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나이가 못해도 20대 중후반은 됐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많으면은 예수님이 33이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됐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쫓아다녀요? 엄마가 쫓아다녀요. 엄마가 예루살렘에 살았냐? 아니에요. 엄마가 어디 살았죠? 갈릴리에 살았어요. 갈릴리에 살다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누가 쫓아왔냐? 엄마가 쫓아온 거예요. 이 엄마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도 혹시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가는 곳에 내가 언제나 함께하리라. 주가 계신 곳에 내가 언제나 함께하리라가 아니라 내 아들이 있는 곳에 내가 언제나 함께하리라. 내 자녀가 있는 곳에 내가 언제나 함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볼 때 왜 이런 예수님을 찾아왔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것 같은데 이 자기 자식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자식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 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왕 되시면 나 좀 이렇게 좀 한 자리 좀 주세요. 이런 얘기라도 좀 뻔죽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야, 너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했냐? 얘기했어? 나 좀 이렇게 좀 잘 좀 이렇게 한 자리 좀 달라고 얘기했냐? 아마 이걸 물어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답답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두 아들을 딱 제동하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21절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우편은 1인자입니다. 그리고 왕의 좌편은 2인자가 앉는 자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1인자, 2인자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왕이 되어주실 텐데 내 자녀, 내 아들 둘을 1인자, 2인자로 좀 세워주십시오. 이거를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원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 세상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대답은 누가 못하겠어요. 뭔들은 못하겠어요. 내 대답 한마디에 국무총리가 내 자리가 되느냐 마느냐 이게 달려있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네 재산 다 팔겠냐? 그거 뭔들 못하겠어요. 내가 국무총리가 된다는데. 내가 내무부 장관이 된다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대답한 그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하고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미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대로 되어질 나라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로마를 이 유대인들은 경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황제가 있고 그리고 분봉왕이 있고 그리고 각종 신하들이 있고 그리고 원로원이 있고 군대 장관들처럼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뭐 이렇게 쭉 되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누리는 권한을 이들은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런 권세를 나도 좀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나라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치맛바람을 펄럭펄럭 일으키면서 와가지고 내 아들들을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잔을 마셨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모섬에 유배돼서 평생 거기서 살다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은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잔을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그 잔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마셔야 될 잔이 있으면 내가 그거 마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를 얻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얻는 것이냐? 신분이나 아니면 지위나 출신 성분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지위나 권세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그 20장 앞절에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도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준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인 내가 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준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기준에 합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런 자리를 약속해 주세요. 이런 자리를 나에게 준다고 약조를 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10 제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분을 냈을까요? 아유, 저런 멍청한 놈들. 이래서 분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분냈냐? 처음에는 질투로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선수를 뺏겼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쟤네들 엄마는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는 도대체 어디 갔어? 우리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안 하는 거지? 막 그러면서 이런 질투와 원망이 분으로 바뀐 거예요. 저런 나쁜 놈들.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어련히 아래나 하실까? 누가 더 그런 생각을 했냐? 제가 볼 때는요, 베드로가 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자기는 항상 수제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뭐 질문하면 항상 내가 대표로 얘기할게 이러면서 나섰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저들이 얘기 안 하면 국무총리 자리는 내 거야 라고 생각을 당연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줌마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자들아, 야 얘들아 다 모여라. 이리 모여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막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죽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들에게 맡겨줘야 되는데 이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얘들아 모여봐라. 그리고 모이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르시되 25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개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하죠. 권세 부리는 자, 지위 있는 자, 가문이 훌륭한 자, 이런 사람들, 왕, 귀족, 원로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딱 군림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 그것이 일반 나라의 개념이라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루어가는 공동체, 너희들이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종. 그러면요, 여러분, 주인이 섬깁니까? 종이 섬깁니까? 종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종 그러면 섬기는 자라고 이해를 합니다. 노예,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 그러면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 종, 노예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계급, 이것을 섬기는 자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섬기는 자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섬기는 자는 당시에는 노예나 혹은 종을 가리키는 어떤 공통적 대등적 의미로 사용되어졌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이라는 것은 노예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어떤 보답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아낌없이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대가나 어떤 상이나 어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그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그 사람의 삶을,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아낌없이 돌아보는 삶, 그리고 그렇게 돌아보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섬겼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 거죠. 뭘 바라보셨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의 노예되어져 있는 우리들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 속전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돈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물질이나 그런 가치나 그런 돈을 대속물 혹은 속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신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자기가 죄의 노예가 되어진 줄도 모르고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하면은 죽어 지옥에 내려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어
해방시켜주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신 거예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죽었는데 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나 위해서 살아. 너 나한테 감사해. 너 나한테 인정해. 너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저 위해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들이 권면하는 거죠.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인가 자리를 바라고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겼더니, 그렇게 섬기게 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섬겨주었더니 이 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비참한 죽음, 사람들이 혀를 차지도 않는,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사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보답해 주세요.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따라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뭐 해라? 섬겨라. 너희들도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어떤 필요가 있어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대가 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섬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섬기면 꼭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죠. 칭찬을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고 5월은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가 부모의 일을 잘 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인가?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인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왜 칭찬하냐?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칭찬받아야 될 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문 보셨죠? TV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강남의 도로에서, 차도에서 부모가 중학생 딸을 오빠랑 같이 발로 차고 밟고 폭행한 그런 일들을 보셨죠?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됐잖아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안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야 잘한다 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안 해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잘 안 섬겨요.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부모를 미친 사람 취급해가지고 요양원에 정신병원에 가두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뭐 하죠? 칭찬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과 그리고 칭찬받을 일들을 우리들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들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직무는 뭐였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싫은지 좋은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주님께 맡겨진 직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직무를 다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그 직무를 다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직무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직무가 무엇이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너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직무가 뭐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들의 삶에 이루어가야 될 것이 영혼 구원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직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칭찬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급을 주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어떠한 상금을 주실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내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요 직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모두 한 지체로서 지체가 가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이 지체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루어 가야 될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책임을 다한 것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면 되냐?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와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정 욕구,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섬겨줬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교회는 나를 인정하지 않지? 왜 목사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욕구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아줬다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 인정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 나를 인정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모든 믿는 자들은 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지 이것을 왜 인정 안 해주냐고 예수님께서
불평불만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왜 그거 인정 안 해? 좀 인정 좀 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나 좀 인정 좀 해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뿐입니다. 누가 인정해 줬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갈 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 내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직무를 내게 맡겨주셨으니 열심히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내가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반찬이 없으면 반찬도 해다 주고 그 사람을 보면서 이거 저 사람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도 먹으라고 좀 갖다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디 간다고 그러면은 더운 날씨에 버스 타고 가고 먼 거리 걸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하면서 열심히 그 사람을 섬겨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교회 안 나와?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왜 너는 내 말을 한 번도 안 들어? 내 말 좀 들어줘. 뭔가 인정 욕구를 자꾸 바라는 거죠. 자기의 이렇게 섬긴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그렇게 섬긴 것을 교회가 인정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인정 욕구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각자의 지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계신 모두가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고 각 지체가 되어집니다. 그 지체는 각자 지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밤잠 안 자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왜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제가 막 그렇게 불평하면 여러분 저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 사람은 건강한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뭔가 인정 욕구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무엇인가 좀 인정 좀 해줘. 나한테 좀 보답을 좀 해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나를 안수집사를 안 시키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교회에서 나를 권사를 안 시키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뭔가 인정 욕구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 욕구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 신앙만 병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무엇인가를 인정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어딘가에서 군림하고 또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하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나라의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에 도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 부림에 있지 아니하고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필요를 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기대치 없이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한 지체로서 내게 맡겨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요.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고요. 권사는 권사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집사는 집사로, 성도는 성도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떤 인정 욕구 없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 욕구를 바라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 주기를 자꾸 바라는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과 굴림, 권세 부림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 온전한 섬김,
대가 없는 섬김, 이 참된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우리들 가운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것과 교회의 지체로서 내게 맡겨진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것처럼 우리들도 인정욕구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인정욕구 내려놓고 참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섬겨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주의 뜻을 따라 행한 일들을 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삶들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인정욕구가 있다면 그 인정욕구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인정욕구 버리십시오. 누가 인정을 해주든지 인정을 해주지 않든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내가 몰랐던 피로를 채워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채워가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서로가 서로의 피로를 채우고 섬겨가는 행복한 그리고 건강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